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칠 심오한 영향,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예언과의 놀라운 연결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를 찾는 다른 이들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지혜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현대기술의 선구자인 빌 게이츠는 얼마 전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우리 손안의 작은 세상, 스마트폰이 머지않아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며 길을 찾고 하루의 일과를 관리하는 모든 순간에 스마트폰은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이 스마트폰의 시대가 저물고 있으며 완전히 그가 가리키는 미래는 바로 전자문신입니다. 손에 기기를 들고 다니는 대신 우리의 피부에 직접 적용되는 이 기술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문신은 사람들이 스크린 없이도 서로 소통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며 심지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전자문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초소형 나노 축전지가 내장된 스마트 잉크를 사용하여 피부에 적용하는 일종의 첨단 회로입니다. 이 문신은 주변의 다른 장치들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앱을 검색하고 심지어 문을 여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간단한 손짓이나 제스처 하나로 가능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신은 개인의 위치 정보부터 심박수, 뇌 활동과 같은 건강 지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비밀번호, 신용카드, 심지어 집 열쇠와 같은 물리적인 인증수단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내 몸 자체가 곧 나의 신분증이자 지갑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전자문신은 EATO라고도 불리며 이는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메시지 전송이나 대금 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서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배터리나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기에 이 기술은 오늘날의 모바일 기기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우리 몸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더 이상 우리가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술의 등장이 약 2000년 전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두려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즉 세상의 마지막을 지배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42개월 동안 온 땅과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든 사람, 즉 그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샀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세상의 저는 우리가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하게 될 성경 예언의 마지막 시대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에 의해 이 표가 성경은 오직 주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이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고 주님께 신실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명확히 선포합니다.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자는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넓은 길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새로운 생명,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분만을 경배함으로써 얻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대신 이 세상에서의 잠시뿐인 삶을 더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돔 땅을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룻기에 기록된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에 끔찍한 기근이 들었을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이후 두 아들 역시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자식 없이 죽고 맙니다. 나오미 곁에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각자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평안을 찾으렴.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눈물로 작별하고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신의 과거로부터 뿌리 뽑힌 그녀는 이제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미지의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진 백성들의 땅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녀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과거의 낡은 삶의 방식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분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나아가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